오늘은 말씀을 준행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차례 설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 이 4장이 첫 번째 설교를 마감하는 장인데 이제 정작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면 말씀만 진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모세가 쏟아놓은 거예요. 준행이라는 말은 한자로 쫓을 준, 갈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대로 지킨다,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곧 이스라엘이 갈 길이다.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크다는 건 양적인 거를 말하기보다는 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조건은 준행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자원이 풍부해져야 이 세상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세상 문명이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또 그것을 더 이루려고 하니까 모든 그 자원을 전부 다 캐내가지고 다 지금 활용을 했는데 이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은 발전시키고 자원은 캐낼 줄 아는데 이것이 파괴가 전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발전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짜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말씀을 준행해야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나라, 말씀을 준행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세상하고 다릅니다. 첫째는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1절 중반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 이 죽은 이러한 콘크리트의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도 또 모든 세계도 이러한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다라는 이 말이 이 하야라는 원어를 썼어요. 하야라는 건 뭐냐?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생명력이잖아요. 또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공기가 생겼어요. 그 공기를 마셔야 사람이 살고 생명체들이 살죠. 이런 생명력을 말하는 근원적인 것. 이 하야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범죄를 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영이 다 죽고 우리의 마음이 다 부패했고 또 저지르는 이런 죄가 전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하야. 생명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화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사람의 마음에 그 악한 부패성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선과 거룩이 우리 안에 생길 때 거기서 그 생명력을 가져야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화시켜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아서 건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뭐 돈 잘 벌고 이거는 완전히 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복채내고 뭐 점 보고 또 뭐 어느 쪽으로 뭘 해야 잘 되겠냐고 물어보고 전부 육적인 거를 추구하잖아요.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육적인 걸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우리의 삶에 실현하도록 추구할 때 그에 필요한 거,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 육체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예수를 잘 믿더니 그냥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거를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지. 여기서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서 멀어요. 그는 종교인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인격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거룩성이 살아나고 이게 잘 되는 것인 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붙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해야 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왔는데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생존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알부올 사건처럼 됐다 그랬어요. 바알부올이라는 게 뭐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그들을 끌어내서 우상의 숭배를 하게 하고 하는 바람에 다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셨는데 24,000명이 죽었잖아요. 한 예죠. 그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 다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40년 전에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마지막 붙어 있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말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표하신 나라를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여준 게 가나안 땅인 건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것이 다윗 시대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 자신부터 범죄했고 자유로운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하늘나라를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땅의 것을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도 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세계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또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고, 그 영적인 나라가 완성되는 곳이다. 그게 천국이고, 예표로 이 땅에 주신 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랬어요.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실천할 거다. 실천력을 말한 거예요. 그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이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그대로 이루는 방법이 뭐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혜와 지식이요 그랬어요. 6절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응용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응용력. 그게 지혜.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힘. 그게 지식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육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잘 만들어내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잘 만들어내. 그 세상 지식도 대단한 거죠. 세상의 지혜도 대단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지식은 많고 세상에 꾀는 많아가지고 잘 세상은 사는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들, 아무리 약게 사는들 그 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만 영원하고 거기서 나온 지혜와 지식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사는 삶, 입으로 사는 삶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실천, 변화를 통해서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깨달은 바를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만큼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게 말로 끝나고 머리에서 끝나면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지 그냥 수 없는 말만 이렇게 설교만 하고 수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는 생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7절과 8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아는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친히 받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그래서요. 그 시대에도 많은 신이 있었지만 다 우상들,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쇠붙이로 붙여서 만들어 놓고 전부 보이는 형상의 신만 있었지 안 보이는 신은 없었어요. 지금도 안 보이는 신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별의별 우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꼭 형상을 새겨서 보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상화죠, 우상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신이 계신 그 나라가 너희 나라 외에 누가 있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도 영 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이런 신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우리가 자존감이 있다면, 긍지가 있다면, 정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영안으로 보고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영적인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백성으로 이렇게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